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값싼 평화만을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신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당장의 안위만을 찾았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참된 평안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삶이 저희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함께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내년에 8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80주년 기념 사업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80주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철신 원로 목사님 기도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2025년도에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었고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 찬양하세. 주
찬양을 드립니다. 주 크신 이를 주 하나님께 찬양하세. 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꽃꽂이가 오늘 좀 특이한 것 같죠? 저 둥그런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저게 뭐일 것 같습니까? 달인가요? 해인가요? 네, 동양화 한복판에 태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요게 석양을 의미하는 거고 1월 1일 되면은 그대로 있겠지만 그때는 떠오르는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간 안에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예배하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애들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해가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여기 또 아침에 모여서 신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부흥회 하듯이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기도원에서 했던 것을 지금은 예배당에서 하니까 여러분 이때만이라도 다 오셔서 우리 예배당을 가득하게 채우고 한 해를 기도로 출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1월에는 금요 기도회 3주간에 걸쳐서 또 외부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첫 달은 늘 기도드림의 달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맘때가 되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계산기를 꺼내놓고 두드려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 인생이 어땠나 따져보지요. 결산해봅니다.
어떤 분은 흑자인 것 같고 어떤 분은 좀 미친 게 많다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흑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적자라고 해서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적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색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입장에서 흑자 적자로 계산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또 저 자신도 포함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깨를 스스로 두드리면서 너 올해 수고 많았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인지, 인생이 어렵다 보면, 그리고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면은 내가 못난 것 같고 나를 자꾸만 초라한 존재로 학대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나인데 내가 나를 학대한다고 그러면 그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너 수고 많이 했어, 잘했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흑자니 적자니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이오라는 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주 짧기 때문에 한 장밖에는 없는 그런 편지인데요, 거기 1절에 보면 가이오에게 보낸다는 내용이 나오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참 표현이 독특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라고 해도 되는데 뒤에 한번 다시 반복하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붙였어요. 이걸 보면 아마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고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가이오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있는데, 이 2절 말씀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유명해진 배후에는 조용기 목사님도 계시죠. 조 목사님께서는 소위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한 거다. 범사는 뭐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뭐 이런 삶의 영역에서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강건하다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풍성하고 손으로 하는 일상의 모든 삶이 잘 되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 정말 더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대로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해. 그리고 내 자식들도 잘 자라고 우리 회사도 잘 돌아가고 이 말하면 참 삶이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뭐 어디 아픈 데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가오니까 이 말씀에
이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낸 우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읽을 때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이 잘 된다, 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잘 된다는 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잘 된다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헬라어 유오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유오도는 유라고 하는 거와 호도스라는 게 합성어입니다. 유는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 위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에다가 호도스를 붙인 거니까 좋은 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은 좋은 길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길이 뭔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6살까지는 요 가까이 살면서 영락교회에 드나들었는데 기억은 없습니다만 이제 아버님께 들은 얘기죠. 그러다가 영등포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는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는 경인가도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 큰 길가에 3층 집을 아버님이 장만하셔서 이사를 갔는데, 제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길의 모습은 길이 그렇게 넓진 않았다. 신장로이긴 했는데 포장이 부실해가지고 먼지가 많이 났다. 그게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럭 같은 차가 지나가면요,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철부지들은 그 먼지를 들이마시면서 트럭 뒤를 막 따라가서 그 트럭 꽁무니에 위험천만하게 매달리고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길이었었는데 나중에 그 길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됐어요. 아버님 그걸 보시고 거참 길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길이 좋다고 하는 표현은 넓어졌고 포장이 잘 됐고 평탄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유오도가 좋은 길로 간다는 뜻이라고 할 때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 라고 물으면은 넓고 평탄하면 그게 좋은 길일까요? 여러분 거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다가 다 정리를 하시고 계실 때 친척 어르신이 형님 봉화에 와서 저랑 과수원이나 하시죠. 그래서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러 가셨는데 뭐 과수원을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가신 게 아니고 그저 여름 한철 수양 삼아 간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가셨기 때문에 뭐 입지 조건이 얼마나 좋은가, 앞으로 여기 사업을 과수원 제대로 하려면 뭐 이런 걸 따지질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데나 여름 한철 지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냥 대충 정하셔서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면은 낙동강 상류쯤 되는데 봉화 그 명호라는 곳인데요. 그 강을 건너서 가거나 아니면은 산길로 좀 한참 가야 돼요. 좀 불편한 곳에다가 과수를 심으셨어요. 여름 방학이 되면 제가 이제 그곳을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조금 보태서 말하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 교통이 좋지 않을 테니까 영등포에서 저 청량리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청량리에 가서 중앙선 열차를 타고 그때 열차 속도가 아주 느렸습니다. 그래서 영주역에 내립니다. 영주역에 내려가지고 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또 기다려서 시외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봉화라 아니면 고개라는 동네까지 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산길로 가든지 아니면은 옷을 여기까지 걷어 올리고 그 낙동강을 건너든지.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그 과수원에 도착하면은 해가 져요. 해가 져.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예요. 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고단하기도 한 길이에요. 그럼 그게 좋은 길입니까? 멀다. 그리고 아주 불편하고 한참 걸어야 되고 그렇다.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넓고 평탄한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그 가는 멀고도 험한 그 길이 그때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를 부모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이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분에게로 나를 이끌어 주는 길이니까. 그 길은 쫙 뻗은 도로가 아닐지라도 저에게는 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정말 좋은 길이었어요. 그 길이 가슴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고 추억으로 그리운 길로 남아있어서 밑에 전에는 아내와 함께 일부러 거길 가가지고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그곳을 그 길을 걸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걸어보고 싶은 길로 제 기억에 남아있을 만큼 좋은 길이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좋은 길은 넓은 길, 포장이 잘 된 길, 평탄한 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길은 뭐냐 하면은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아무리 넓고 평탄해도 그 길로 계속 달리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거는 좋은 길이 아닌 거죠. 비록 구불구불하고 좁고 불편한 오르막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로 나를 이끌어주는 길이라면 그게 바로 좋은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길을 평가하는 기준은 넓으냐, 포장이 잘 돼 있느냐, 아니면 평탄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좋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내 인생에 사업을 하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뭘 하든지 평탄대로를 달리는 것처럼 쫙 되면 아, 나는 복을 받았어. 이게 이제 그 좋음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좋은 길은 목적지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오도스가 좋은 길로 가는 거라고 할 때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하면 방향성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가, 방향이 옳은가, 그러면 좋은 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평탄대로라고 할지라도 목적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면 그거는 방향성이 틀렸기 때문에 좋은 길이기는커녕 망하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좋고 나쁨의 기준은 결국 옳고 바름의 문제예요. 옳고 바름.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내가 원하는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가, 그래서 내가 다 모든 게 소위 잘 되는 거 그렇게 되고 있는가,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가, 바른가, 그 문제인 거예요. 비록 내 인생길이 지금 구불구불하고 정말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 말씀을 그냥 내 원하는 게 다 되는 거, 소위 형통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부패했고, 그리고 오늘날 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속적 가치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너무 많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옳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옳고 바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할 때 옳고 바름이 어디 있습니까? 옳고 바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옳고 바름의 궁극적인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옳음의 근원이시고 모든 바름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이념 저런 얘기들 떠도는 게 많지만 모든 것에서 옳고 바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옳음과 바름을 꽉 채워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옳고 바름을 추구해야 되고, 옳고 바름을 추구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음으로 바름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올바름으로 인도하는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옳음과 바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길로 가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살고 보니까 목사님, 이게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나는 적자예요. 이렇게 탄식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옳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걸로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게 다 돼서 내가 평탄대로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금 달리는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게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나는 지금 아주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게 바로 진심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판 혹은 소문을 듣고자 하심이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다니며 배운 너희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고백하느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짧고 간략하지만 아주 핵심이 있는 정확한 답을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죽으실 거라는 얘기,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린 이분 한 분 믿고 지금 따라다니는데 이분이 죽으시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건가? 죽으신다는 얘기가 너무 충격이 된 나머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또 흥분해가지고 달려들듯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절 16장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입니다. 조금 전까지 칭찬하셨던 그 제자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는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이분이 권능이 있으시고 대단하시니까 이분 잘 따라다니다가 이분이 나중에 큰일 하시고 왕이라도 되시면 우린 그 옆에서 같이 출세하면 되는 거다. 이런 자기 인간적 욕구,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거 가슴에 품고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구약 성경에 이미 결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선지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출세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지람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정말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 마음속에도 인간적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처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따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열광, 환호 이런 걸 받으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절을 받으시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얻어맞고 끌려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가장 잘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로 걸어 올라가신 게 가장 잘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옳고 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그걸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옳고 바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잘된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아 돌로로사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는 가장 좋은 길이 된 것이죠. 가장 좋은 길. 피 흘리는 길이지만 가장 좋은 길이었고, 죽으신 길이었지만 가장 영광된 길이었고, 그 길을 걸으심으로 그분은 드디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었어요. 목적지에 도달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나쁜 길처럼 보였지만, 얻어맞는 길, 피 흘리는 길, 죽는 길이었지만은 그 길이 예수님께는 가장 잘 되는 가장 좋은 길이었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걸로 해석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된 거고,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지금 망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옳음과 바름이 이루어질 때 내가 사실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실패한 것으로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었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제 3절과 4절을 읽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기 지금 가이오라는 분이 등장하시잖아요. 이 가이오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 3서를 읽음으로써 대충 알 수 있는 건 아마 젊은 사람은 아니고 나이 지긋하신 분이었겠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에서 존경받는 중심인물 어른이었겠다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 그를 참으로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가이오를 사랑하나? 신분이 높아서 힘이 있어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 3절 4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진리 아닙니까? 내게 있는 진리,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가이오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옳고 바름, 그게 진리입니다. 옳은 것이 진리요 바른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4절이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그 잘 된다고 하는 게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는 거가 잘 되는 거라면 그가 바로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이오가 영혼이 옳은 길로 그리고 그의 범사가 바른 길로 그리고 그가 강건한데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올 한 해 나는 어땠나 생각을 해보면 뭐 돈도 많이 벌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된 것 같지도 않아서 나는 적자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한 해 동안 옳게 살려고 노력했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나? 나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수고의 땀을 흘렸나? 이젠 이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다 잘 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여러분들께서 제게 목사님 저 어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참 잘 되셨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잘 되셨다고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나라는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오늘 추위를 뚫고 이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일부 예배 예배자가 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잘 되신 거예요. 이 오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 그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잘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새해를 주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 하나를 봐도 다 잘 되고 계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셨어요. 한 해 동안 잘 하셨어요. 그리고 잘 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해가 되어도 나라가 더 어수선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 육신이 더 연약해질지도 몰라요.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한다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우리 더 잘 될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가는 길로 가시던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길거리를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죠. 거기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떠밀치는 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아 돌로로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잘된 사람이 아니라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날 자기들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그들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들이 잘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망한 거예요. 거기서 잘된 분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을 이 땅에 생명까지 주시는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옳고 바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되신 거예요. 그 길에 있었던 모든 이들 중에. 그리고 또 누가 잘 되고 있나? 그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며 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고난의 길도 시련의 길도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이후에 신실한 성도들이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남들은 말하겠죠. 저 예수 믿고 망했어.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문에 도달하여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올곧은 길을 따라 우리를 천국문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해 주게 만들 이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다 잘 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욕망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잘 되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 뜻을 제대로 깨닫고 다시 보면 오늘 아침에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야말로 잘 되는 분이고 앞으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옳고 바름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산다면 그게 바로 잘 되는 것임을 깊이 명심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시었네 생명 버리고 영광의 구름 타고 다시 오시었네 그 나라 영원하리 그의 이름하니 예수 오직 주 예수 신실 참거룩 그는 공의의 아들 영화롭고 귀하신 예수 오직 주 예수 온 땅과 하늘 모두 주를 찬양해 온 땅은 거룩함으로 가득 찼네 모두 무릎 꿇고 주 이름 높이 외치세 여호와의 독생자 다 외치세 예수 오직 주 예수 신실 참거룩 그는 공의의 아들 영화롭고 귀하신 예수 오직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라 그의 영광을 들려서 만유의 주 찬양 오직 예수 왕 되신 예수 진실하신 주 참거룩 그는 공의의 아들 영화롭고 귀하신 예수 오직 주 예수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결코 만만치 않은 2024년의 한 해였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진리가 선포되며 진리가 드러나며 진리 안에 거하는 많은 영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오는 시간 속에서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송구 영신의 매듭짓는 한 주의 시간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새해 첫날 신년 예배는 1월 1일 1부는 오전 9시 30분, 2부는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아울러 신년 기도회가 1월 1일 오후 7시부터
1월 3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으며 1월 4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은퇴식이 오늘 예배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서대문 은평교구 18구역 유성숙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동 송파교구 65구역 이종삼 은퇴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경일 성도의 부인이 되십니다.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2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골고다의 길을 걸으셔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의 교통하심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배자로 진리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도 이 길을 가겠나이다 고백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뿌리는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대한민국 사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